오늘 본문에서 주의 징계와 관계되어 받아야 될 교훈이 또 무엇입니까? 주의 징계는 견디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주의 훈련과 징계하심을 잘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참음은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7절 상반절을 이같이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또 9절에서는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완전치 못해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야단칠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들이 하물며 모든 영혼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더욱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의도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시, 훈련을 받을 시 반항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 꼭 접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없고 더 착하지 않아도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같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더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더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목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드셨습니다. 광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고기와 진미로 그들을 먹이시기보다는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받아 먹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한 여운거리도 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들이 피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뼛속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말합니다. 울며 불평하여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면서 고기 달라고, 왜 맨날 만나만 주냐고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하며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듭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전전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깊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뱅뱅 돌다가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족장의 총애를 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곳에서 그 누구도 원망치 않고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지도 않고 그 고생과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한편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종된 처지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지혜롭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더욱 단정한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타국의 종으로 시대장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이렇게 성실히 사는 요셉이 눈에 띄고 그러므로 그가 가정 총무가 되고 그 가정을 번성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겁탈범의 누명을 쓰고 애국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의 서기장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종래는 그를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을 묵묵히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 요셉을 드디어는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때가 약관 30살의 나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런 일 저런 일로 고난이 적지 않고 고생이 심해도 참고 견딥시다. 그런 한편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고생을 잘 참고 견디면 드디어는 낙이 오기 때문에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가운데 그 고난과 훈련을 잘 견딘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풍성히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생고생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인기가 왕인 자기의 인기보다 더 높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는 그때부터는 저 친구가 나보다 백성들한테 더 인기가 있구나,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7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고자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단칼에 없앨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의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절대로 손댈 수가 없다,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오히려 사울왕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존경과 사랑으로 다윗을 대하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의 손길로 사울왕을 제거하시고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대대로 왕이 오르는 왕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통,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손길,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잘되게 하신 목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의 손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